오후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산돌 목장과 우리 앙겔로스 중창단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포교회를 부임한 때가 2009년 12월입니다. 벌써 2018년 7월이니까요. 한번 세봤어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인데 9년이 안 되고 7개월, 8년 7개월입니다. 정확합니다. 20대 끝자락에 제가 왔습니다. 근데 이젠 사역을 떠날 때가 되니까 40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30대를 거의 개포교회에서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올 때는 신혼부부로 왔습니다. 근데 개포교회 안에서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제 강산이 한번 변할 시점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9년 가까이의 개포교회 사역을 한번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포교회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저의 은사님이시자 저희 멘토이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전 총장님이신 김홍기 총장님을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성호 원로 목사님과 대학교 동기십니다. 최근에도 우리 김홍기 총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요. 정말 좋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꼭 한 번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12월 초에 일원동 647번지 이 개포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으로 안성홍 목사님을 뵐 때가 아직도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는 처음 저를 보시더니 안녕하세요. 제가 안성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시면서 제게 정말 잘 왔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목사님 사무실까지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저쪽에서 커피포트에다가 제가 또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앉아있으라고 해서 커피잔을 꺼내서 커피를 타주시면서 손수 커피를 타주시는 그 모습이 그 수련목 전도사를 시작한 저에게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가 참 마음이 추웠어요. 겨울이기도 하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너무나도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요,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 주차장까지 배웅을 해주시면서 12월 마지막 주부터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대선배이신 목사님께서 갓 출발하는 이 수련목 전도사에게 이 감리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목회는 정말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교회라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개포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습니다. 또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사회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는 저에게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도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에 비로소 모든 장로님, 우리 기획위원 장로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개포교회를 만난 것은 저와 저희 가정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 그리고 기도가 저와 저희 가정을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했습니다. 혹여나 9년 동안 제가 교육자로 섬기면서 혹시 제가 실수한 말 때문에 혹시 마음에 아픈 상처와 또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이 제게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운데 개척하러 가신다면서요? 힘드신데 웬 개척인가요? 이런 분들은 진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걱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도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항상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랬더니 집사님이 답장이 뭐였어요? 치! 이렇게 왔어요. 섭섭한 거죠. 그 마음이. 이 고별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베다니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마지막으로 목사를 받은 모든 목사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 323장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3절 가사는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알거든요. 제 몸에 성령의 전율이 팍 임하면서 그 뜨거웠던 이 벅찬 감격이 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는 이렇게 주님 앞에 주의 종으로 결단한 마음이 변치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던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만 되고 싶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개척의 마음을 주실 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아내에게도 제가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지금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주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이를 성취하고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믿고 내려놓으니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개척을 하겠다고 말씀하니 처음에는요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다 만류하셨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신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개척이 말이 되냐고. 저도 그럼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꾸 미루는데 저도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순종하라. 아니, 찬양할 때는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몇시천대 십자가는 가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고 하고 부름받아 낯선이며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 저에게는요, 위례 지역에 있는 이 9만 명의 이 영혼들을 품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9만 명 중에 한 7만 8천 명이 한 40대예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2만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위례 지역에는 교회가 70교회가 있습니다. 자립된 교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종교부지가 있는데 100억이 넘습니다. 그 위례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큰 대형 교회가 없어요. 왜냐? 땅을 사고 교회를 지으면 200억, 300억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올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큰 교회가 그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례의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쳐있는 영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살아나며 힘을 얻어 가정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시는 손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15명이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 장모님, 장인어른, 또 할머니, 천안내 식구들. 여러분 유치부가 벌써 3명이에요. 예안이 또 우리 천안내 아들, 저기 아들하고 딸. 초등부도 있어요. 예승이. 교육자 빨리 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전도단 직장인 모임을 했습니다. 목요일 저녁마다. 그런데 제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알고 그 두 분이 저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은 모르겠지만 한 달 정도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면 이럴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구나. 아마 초창기부터 개포교회를 다니시고 섬겼던 분들은 그것을 아실 거예요. 이 부흥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것을 지금 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7월 하순이면 마무리되고 7월 한 달 동안은 개척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들을 좀 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개척에서 부흥하신 그 목사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를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많은 조언들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전도하지 말고 또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라 하면 교회 안 오니까 신목사, 그 교회 안에 귀한 복음의 능력 정말 충만한 그런 집회 시간이 있어야 돼. 귀한 분들을 모셔야 해. 그럼 무엇보다도 기도로 뚫어야 돼.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러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들을 정말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요, 주는 사랑 교회입니다. 주는 사랑 교회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는 사랑, 그 하나의 뜻과 또 하나는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뜻으로 사랑을 주는 교회가 되자. 받는 것보다 주는 교회가 되자.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9월 2일 주일 오후 4시에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또 많은 성남지방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 개척을 놓고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수많은 한국 교회가 많은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하나님 보내십니까? 주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인데요. 3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던 그 일을 계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교회,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36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저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기도야, 너는 너와 함께하는 또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세우는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주세요. 주님, 신기도 목사가 세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유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위례지역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지난 9년 동안 저를요, 이 개포교회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배우고 훈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저는요, 제일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장년부에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철저히 훈련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은혜들을 성도님들과 나누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훈련된 청소년들이 세워지고, 제자 훈련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은 중등부 사역을 통해 친구 초청 축제와 컴백홈 대회를 통해 일원동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을 전도하였고, 또한 숙명여중과 또한 세종고등학교, 중동중학교, 수서경찰서, 태화기독교회관에도 복음을 전했고, 또한 장년부에서는 세세명 축제를 통해서 또한 인천 청년관과 감리교 청소년 정책위원으로서 많은 교육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훈련을 갖게 하셨어요. 또한 치유하는 사역으로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던 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뀐 것을 개포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 치유받은 거예요. 과거에는 내 성질, 좋지 않는 본능 하나 끊지 못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그 무서운 본능의 힘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린 것, 다 이게 치유받은 것입니다. 맨날 부부가 싸우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아 화목한 가정이 되신 경우 한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빗나가고 탈선되고 잘못된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를 통하여 돌아온 자녀들을요, 저는 개포교회 안에서 9년 동안 많이 봤습니다. 이 청소년기 때 예수님을 만나 청소년들이 지금 청년이 되어서 귀하게 청년들 안에서 청년부에서 일꾼이 되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치우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개포교회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배우고 훈련받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요,
개포교회를 통하여 이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을 장년부와 교회학교에서 두루 배우고 훈련한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께서 저에게 위례 지역에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개포교회에서 훈련받은 목사로 하나님은요, 이제 그 위례 지역에 가서 말씀과 기도로 또한 전도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철판을 깔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많다,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지친 영혼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지금도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감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고우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37절과 38절을 우리 37절과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추수할 곡식이 많다고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수고하고 무거운 징진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5,100만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약 700만에서 80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4,400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추수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추수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신데 적다고 하세요. 추수를 빨리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빨리 임하게 되는데, 이 악한 세상이 끝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주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 주님의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십시오. 얼마나 할 일이 많은 여러분 세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고영원 씨가 쓴 이 부흥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정말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이 첫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황무한 세대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문화와 정치, 교육, 모든 인간의 의식마저도 황폐어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 우상들이 많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명예를 우상으로, 인기를 우상으로, 건강을 우상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서도 하나님도 주인이시고 돈도 내 주인이라고 그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흥이에요. 국률의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는 부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국률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불태울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시는 부흥,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태워버리는 부흥,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여 의와 정의가 흐르고 평화와 기쁨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그 부흥,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그 부흥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부흥이 절실합니다. 그리하여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개인과 가정, 교회와 학교와 직장,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부흥을 위하여 개포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만하고 짜깁기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는 개포교회와 성도와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흥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